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또 자녀들, 가족 모두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이 저희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의 양식, 또 구별된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칙과 규범, 기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되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어떤 율법을 그는 잘 이행한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당당히 말했던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갈구하는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제자가 되기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그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가 근심하며 간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청년에 대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척도고 또 축복의 표로 이해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시도를 합니다. 세상에도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행위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윤회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저들이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보다 많을 때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행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엄격한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낀 제자들은 영생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시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쭈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버렸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행위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칭찬하시듯이 그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고난 후에 받은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 축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상을 대할 때마다 사실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고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시 처음과 같이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축복이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저는 이 축복을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적인 가족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 하나 딸 둘 우리 가람이 놀이 소리가 있는데 정말 이들을 잃고 다시 이들과 같은 자들을 얻는다고 같은 마음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별로 원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죠. 제 마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가족이 여러 배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도 몇 명이 되고 어머니도 몇 명이 되고 제가 5남매인데 몇 배를 받는다면 2배를 받아도 10남매, 10남매가 되고 3배를 받으면 15남매가 되고 이런 것이 제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내키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욥이 고난 후에 받은 축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보상,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집과 부모와 형제, 자매, 가족을 버린 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수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 땅에 와서 또 우리 마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어머니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집사님, 또 은퇴 또 집사님들, 또 다양한 이런 분들을 얻게 된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마인주 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형님과 같은 분들, 동생과 같은 분들, 형제 자매들을 또 새로운 자녀들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이런 말씀, 이런 보상으로 우리들은 또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더 될 것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여러 배의 축복은 이생에서의 핍박과 더불어 받는 것이며 영생의 축복은 내세에서 받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마가복음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은 상실했지만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참 평안과 또 사랑과 행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과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집과 토지를 여러 배로 받는다는 것이
뭐 집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아니면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도의 보상에 관해서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있습니다.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 통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가서 나와 함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또 오전에 가서 또 정오에 가서 또 오후에 가서 또 해가 질 때에 가서 그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켰을 때 동등하게 한 달란트씩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줬죠. 그때 먼저 온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말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행하는데 어떻게 불만을 갖느냐.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의 대가로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차원의 풍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헌신하는 자에게 또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내세에서 받는 축복은 영적인 차원의 풍성함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투쟁, 또 모든 희망과 절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상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처럼 언제나 새롭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소유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굉장히 값진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셔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스스로 감당하는 모든 희생은 주님을 위한 희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했지만 혹시 한켠에 나 자신을 위한 또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니까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헌신하고 또 혹시 내어놓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 버린 것, 내가 행한 것을 주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즉시로 따랐던 사람이지만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나 먼저 포기했다고 또 더 많이 버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첫 자리, 먼저 된 자리, 더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행위로 취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 대한 보상, 상급, 그리고 영생조차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과 보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할 때에도 또 부족하여서 감히 머리를 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중에라도 이런 초라한 때에라도 내 삶은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행한 작은 헌신, 때로는 힘에 겹도록 행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 배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헌신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경주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힘껏 끝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헌신한 것만큼 칭찬을 받고 헌신하는 것만큼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행하였든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달려갈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의 왕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이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서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할 서리 집사, 구역장, 각 부서장 임명과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2020년 하반기 일정과 2021년 상반기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과 1월에 계획 중인 예결산 준비위원 모임,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죄를 쓰고 금식하며 참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세상의 소금이자 빛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성교 완성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